잠언 4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국 땅과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신앙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런 바짝 차린 정신이 희미해져만 갑니다. 깨어있는 그 정신이 계속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 중에 상당수는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에 돌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여야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전투에 임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군사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세력도 있지만 분명히 마귀의 세력도 있어요. 저 김정은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정권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성연애 하나님의 세력인가요? 다 그거는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을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세력. 그래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누구를 향해 전투를 하며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해도 정작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적을 대항하며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이 적을 알든 모르든 그거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누구든지 다 전쟁 한가운데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전쟁터에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전쟁 속에 있어, 나는 적군과 대치 중이야,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해도 벌써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수 있지? 또 적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 어디로 공격해 올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전쟁터에 있다는 걸 인식하질 않아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구나. 내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구나를 인식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전투예요. 전투 생활이에요. 전투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이 성화되고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마귀와의 전투가 없겠죠. 마귀를 영영한 지옥불에 가둬버렸을 때는 전투가 없겠지만, 지금은 치열한 전투가 있는 때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전쟁터 가운데 있다면 적은 누군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만 생각해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무슨 21세기의 귀신이냐.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슨 21세기의 귀신이냐. 그 귀신은 2000년 전에 그냥 성경 속 이야기지 무슨 귀신 타령이냐. 뭘 귀신은 교회에서 그렇게 쫓아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소경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 영적인 세력이 이 우리가 보이는 3차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영적인 세계는 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점령하고 있든 아니면 마귀의 영적 세계가 점령하고 있든 분명히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흑과 백이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우리의 육계의 눈으로 보면 정확히 흑백을 가리기는 어려워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애매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베푸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웃들에게 베푸기를 좋아하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속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은근히 속으로 어떤 생각을, 어떤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정확히 흑과 백을 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확히 흑백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했든지 마귀 편에 속했든지 이 온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든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편에 속한 교회이든지 마귀 편에 속한 단체나 혹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 단체이든지,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흑백 논리고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대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21세기여서 귀신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 존재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마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자꾸 악하게 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원망스럽고 믿고 저주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단지 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쓴 그 뒤에 배경, 마귀가 원수인 겁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원수를 맺고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다 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든지 아니면 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쓰임받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떠나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둘 다 소경인 거죠.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귀들이 역사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돌리지 않아요.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각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본인이 받아들여서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됐고 육적으로도 죽게 되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아담도 죄인, 하와도 죄인이에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마귀가 된 존재,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들이 스스로 죄를 범한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한 건 사실이나,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만약에 이 땅에 마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 미혹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담 때부터 6,000년 이상 동안 온 인류를 꿰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쉬지 않지만 마귀도 쉬지 않아요. 마귀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계속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문화와 반대되는 질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간통법 폐지, 낙태 찬성, 이런 문화들, 질서들,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쓰임받는 것이지 그 뒤에 영적인 존재,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적인 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적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허구한 나라 엉뚱한 데 총질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 것, 그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반대로 마귀의 존재를 계속 까발려요. 우리의 적은 마귀다. 마귀를 정확히 조준하라. 이런 설교를 자꾸 해요.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죠.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의 성도들은 시기적절하게 자주 마귀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너무 치우쳐서 막 뭐 끄떡하면 마귀 이런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적은 마귀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계속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마귀가 오늘도 일하고 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졸지 마세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마귀는 당신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녀석만 여러분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천 이 마리의 마귀가 여러분을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 수천 마리의 마귀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주적은 누구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나가고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자주 미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은 끄떡하면 총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인데 정말 사이비 2단 집단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악랄한 북한 그 나라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그런 생각들이 한국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한국에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며 더욱더 그런 세력과 싸워야 될 줄로 믿어요. 물론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의사를 행하며 주장하며 그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당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한 그런 모임이나 단체나 정치 세력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다만 전체적인 모양새를 봤을 때 저 단체가, 저 정치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반대하지 않는 집단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인가?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하고 싶지만 최선이 안 되잖아요. 이 나라에서 최선의 어떤 의원을 뽑으려면 다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독교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차선을 선택할 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이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 간통법, 낙태법 이런 것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줄 그런 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썩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악을 행하면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전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이 흡수 통일은 가능하더라도 절대로 연방제 통일이나 북한을 그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할 수는 없어요. 그 체제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 가장 1순위 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통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걸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단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원수 삼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우리의 주적은 단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악하게 대한 그 마귀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하세요. 날마다 놓치지 마세요. 나의 주적은 마귀다. 나의 주적은 마귀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적이 마귀인 걸 알았어요. 근데 적을 안다고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적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그것에
다른 대비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이 설교 중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존재, 자기가 주인인 존재, 거짓말하는 존재,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존재. 그게 마귀의 존재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며 특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죠. 이거를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이 있었잖아요. 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의 성벽이 이 성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다 어디 나가서 싸워요? 성 안에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성벽 위에서 싸워요. 성벽 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활을 쏘든 돌을 굴리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적들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성벽에서 철저히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적은 어디로 공격해 올까요? 성벽이 튼튼한 걸 알아요, 적이. 그럼 적도 쉽사리 공격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적이 쳐들어올까요? 성벽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요. 가장 뚫리기 쉬운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진격해 오는 거예요. 적도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곳을 향해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어하는 이 성 안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곳을 막아야죠. 그곳에 집중적으로 병사들을 배치해서 철저히 막아야죠. 왜냐하면 성벽에서 한 부분이 뚫리면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쉬워요. 한 곳도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를 막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곳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찾다가 이렇게 탁 쳐들어오는데 그 길목을 알지 못하면, 그 길목을 막지 못하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이 전쟁 루트가 어딜까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략하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먼저 마귀가 핵심적으로 노리는 곳은 어딜까요? 핵심적으로 노리는 곳. 핵심적으로 노리는 곳은 결국은 심장부예요. 심장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사람의 핵심.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곳.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노리는 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배교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생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이 심장부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쳐들어오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 생각을 공략해요. 왜요? 생각을 자꾸 품다 보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떤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직접 행하며 살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축구하는 이 영상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축구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커서 저는 축구 선수가 돼야지.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셨잖아요. 다른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지적하기 이전에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왜요?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이 너의 입으로 나옴이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을 치장하기 전에 속을 새롭게 하라. 속을 회개하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사람은 이 마음에 따라 겉모습이 다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요. 이 마음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머리, 지적인 수준, 동의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이 마음이고 반대로 마귀가 핵심적으로 노리는 부분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한 번에 그냥 확 뺏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뺏기냐면 이 생각을 통해 뺏겨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겼어요. 이와 똑같이 지금 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그 루트가 어디냐면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속에 계속 의심을 심어줘요. 불신앙을 심어줘요. 불순종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리고 죄의 유혹들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와를 유혹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그 생각을 유혹한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와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아니다.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와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줘요? 말로 심어주는 거예요. 말로 잘못된 생각을 그 머릿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게 비진리라는 것, 가짜라는 걸 하와가 즉각 알고 그 생각을, 그 말을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그 말을 머릿속에 생각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품으니까 눈길이 어디로 가요?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품으니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서서 그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생각 속에 미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그것이 생각에서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내려와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지. 마음으로 품어버리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처음 유혹하는 건 바로 그 마음을 뺏어버릴 수 없잖아요. 바로 저걸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음을 뺏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 그 수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생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 중에 보통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이 TV 속에 나오는 사람이든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이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 또 이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런 말들을 자꾸 사람들이 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직접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수없이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저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혼 전에 다 동거해보고 결혼 전에 아기 갖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는 그냥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런 연예인들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통해서 그런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순결을 깨트리는 생각들을 어린 세대들에게, 더 나아가서 전 세대에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이런 유명세를 통해서 그 팬들층에, 아니면 그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눠보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각 속에서 드는 문득 드는 생각들 잘 살펴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들이 다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깨어있으면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가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준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귀는 이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술만 보면 완전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술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술만 보면 그냥 몇 병이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로 인해서 다양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 술은 절대로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술 먹었을 때 이런 스트레스들 확 날아갔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발걸음이 술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또 방탕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고민하죠. 왜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 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왜 내가 결단했는데 술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근데 그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넣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 자기 속에 들어온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술 먹었을 때 이 스트레스 날아갔던 그 경험을 마귀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에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자기가 과거에 즐겨했던 죄악들, 그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죄악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칠 계획은 없고 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골프가 무슨 재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에 중독되어 밤낮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것들로 저를 유혹하기도 어려워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재미를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볼링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볼링의 재미를 아직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볼링을 막 치고 싶고 뭐 엄청 재밌고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과거 이 중학교 때 볼링의 그 재미를 알았었어요. 친구들과 딱 한 번 볼링장에 갔던 것이 저의 중학교 1, 2년을 1년인지 2년인지 날마다 볼링장, 자주 볼링장에 가게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 갔어요. 그런데 저는 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농구를 좋아했고 볼링이나 이런 거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 무거운 공 굴려서 저기 앞에 있는 핀들 넘어뜨리는 거, 그거 뭔 재미냐. 무슨 재미로 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한번 가보니까 아,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1번, 3번 핀 사이로 볼링공이 딱 들어갈 때 쨍그랑 하면서 스트라이크! 그게 나는데 그게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체로 갔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저 혼자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부터인지 뭐 그 다음날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혼자 갔어요. 그것도 자유이용권을 끊어서인가요? 그럼 하루에 3번인가를 무료로 칠 수 있는데 한 달권을 끊었는데 이제 저는 또 어린아이가 이 중학생이 막 치러 오니까 카운터에 이 사람들이 막 7판씩 8판씩 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볼링공을 들고 하루 7게임 8게임씩을 막 쳤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이 그쪽에 관리하던 분이 과거에 강사셨는데 저를 보고 정말 열정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저를 볼링 선수로 키우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또 저에게 뭐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볼링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자세도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돌리면서 치는 거예요. 그 재미로 계속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배우면서 정확히 볼링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4스텝, 5스텝, 6스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배우고 자세도 다 배워서 정말로 이제 공도 사고 해서 볼링을 이렇게 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볼링에 대한 어떤 재미, 그건 어느 정도 인식은 해요. 그러나 워낙 세월이 지났고 이제 제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로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볼링이라는 것의 재미는 알고 있다고요. 이 육신 속에는 그것이 기록돼 있어요. 저장돼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육신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술을 마셔본 적도 없어요. 뭐 그냥 어릴 때 아버지가 맥주 마실 때 그냥 입술에 대보고 뭐 성찬식 그런 포도주 좀 마셔보고 그 정도지 술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술 맛 그것도 몰라요. 그 술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쓴맛. 오, 그 맥주 입에 살짝 대봤는데 얼마나 쓴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에. 왜 이런 술을 마시나. 그러니까 저는 술의 유혹도 별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 육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도 못하죠. 근데 먹어본 사람은 이 육신이 기억해요. 그 술의 맛을. 담배를 핀 사람들이 왜 쉽게 못 끊어요? 이 육신이 기억해요. 그 담배의 맛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신이 경험했던, 육신이 좋아했던 많은 부분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죄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 육신이 좋아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끊었는데 마귀가 그걸 가만둘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생각 속으로 마귀가 유혹한다. 근데 마귀도 건덕지가 있어야 유혹할 거 아니에요.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유혹해요? 저에게 와서 골프의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재미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에게 와서 술집에 대한 유혹을 집어넣겠습니까? 술 써서 먹기도 싫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술 맛을? 무엇으로 저를 유혹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경험해 봤던 것. 이 육신이 과거에 좋아했던 것. 사람들마다 과거에 이 육신이 즐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것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과거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지만 이 육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 그것들을 알게 모르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내다 보면 과거에 그거 재밌었는데 또 할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것은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빨리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 재밌었던 기억이 떠올랐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자꾸 품어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와서 품고 그런 삶을 또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지면 그 다음은 더 막기가 힘들어져요.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절제하고 그걸 끊어내는 것이 더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 속에서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면 보통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죠.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1차적으로 가장 최전선인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간혹 뚫렸다면 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최전선인 생각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너무나도 달콤한 생각처럼 보이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각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TV, 영상,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한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문화가 많은 경우 타락한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 곳곳에 부분 이 하나님의 문화도 싹트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문화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영상이나 TV에 드러나는 대부분은 마귀 문화예요. 마귀 문화. 육적인 것을 자극하고 이 세상의 시선을 두게 하고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강남 빌딩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올까? 아니 강남이든 시골이든 어디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왜 트렌드에 맞춰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 할까요? 왜 멋진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싶을까요?
수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을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짐승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냥 여행 다니기만 좋아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여행하며 돌아다니며 그냥 맛집 찾아다니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곳 돌아다니고 더 좋은 곳 돌아다니고 더 좋은 곳 찾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사람들이 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냥 다 육적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방송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마귀가 계속 말하는데 그것을 무분별적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이 신앙인들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정말 힘있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고 살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해야 되지 저것 해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또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아름다운 어떤 곳에 가면 나도 저 곳에 가봐야지. TV에서 또 어떤 연예인이 멋진 또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나도 저거 입어봐야 되지. 그래서 또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또 돈 모아서 사고 입어보고. 이런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속고 그런 삶이에요. 계속 속는 거예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뭐 했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육신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만 천국도 못 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매체들 다 분별감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고 마음이 뛰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흥분이 돼야 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어떤 한 목사님을 보면 참 그 삶이 너무나도 본받고 싶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막 흥분이 되고 그분의 삶을 보면 막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 온 인생을 투자하고 싶다. 그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 이상으로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도전을 받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육적인 것이에요? 나의 속을 치장하는 것이에요? 나의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그냥 단정하면 됐다. 단정하면 됐다.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거 의미 없는 짓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마귀가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적당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앞에 그냥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져요? 마귀가 다 이런 문화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고 영혼을 생각하진 않고 그냥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수시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스스로 되나요? 분별하는 것도 내 스스로 안 되고 또 그 생각을 이기는 것도 내 스스로가 안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전문가가 안 되면 이 험난한 세상 못 이깁니다. 기도 전문가가 안 되면 이 세상 못 뚫고 나가요. 전도는커녕 다른 사람 구원하기는커녕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의 구원조차 유지할 수 없다고요. 자신의 신앙,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신앙 다 갉아먹히다가 결국은 다 마음 빼앗겨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생각을 체크해야 되고 날마다 나의 삶을 체크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끊임없이 24시간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삶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각 사람마다 이 기도의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러나 최소 1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최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사역자들은 물론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참 기본 성도들도 최소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 이상씩 기도에 매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시간만 매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24시간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이런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결국은 전쟁에서 지듯이 훈련되지 않은 군대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듯이 결국은 패배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결단으로 안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주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들을 다 뚫고 나가야죠. 그래서 나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뚫고 나가야죠. 여러분, 이 바른 생각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생각을 누구에게 내줘서? 마귀에게 내줘서. 그 생각의 상당수를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혹들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들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몰아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몰아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장악하도록, 주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야 돼요. 주님께. 그냥 어느 정도 한 달이 주님께 그냥 어느 정도 한 달이 주님께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편해요. 그러면 진짜 행복과 평안이 몰려와요. 어정쩡하게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던져보세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인생을 볼 때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볼 때 존경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볼 때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볼 때 제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열정이 솟아나요. 어떤 인생이요? 주님께 다 드린 인생. 어정쩡하게 주님 따르는 사람들 보면 저는 별로 그 사람이 사역자건 목자건 별로 존경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른으로서 존경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역자로서 존경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나도 마음이 가요. 이게 자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 그런 걸 원하니까. 제 생각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근데 이것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제 스스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로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생각들로 차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무엇이 끌리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볼 때 끌리는가?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운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혹시 마귀가 심어준 생각과 마음은 없을까? 분별해서 있다면 몰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심어줄 때마다, 유혹된 생각을 심어줄 때마다, 죄악된 생각을 심어줄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분별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몰아낼 영역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구원을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더 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